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은 한 일의 시작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경 말씀을 깨달았고 우리가 이미 한 일의 7년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는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바를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하시사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준비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앞날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 그 모든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성경 말씀이 모두 응한 것임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언을 했던 모든 일들, 2024년도에 짐승 정권이 들어설 것이라는 것, 또 그 전에 2023년도가 끝나기 전에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이때부터 전 세계의 기근이 심각해져서 핵전쟁과 기근으로 20억 가까운 인구가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들이 모두 성취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들은 저의 예언을 싫어하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예언들이 모두 틀리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일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제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였다고 칩시다. 2024년도 중반까지 핵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기근도 없었고 세계 단일 정부도 들어서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게 시키신 일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제가 무엇을 잃겠습니까? 어차피 저는 죽고 예수님은 사시는 인생인데 제가 왜 제 말이 틀릴지 맞을지 걱정을 합니까? 제가 전했던 예언들이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세상에 실제로 벌어질 것이고 적중한다 할지라도 저는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미움과 조롱을 받게 될 것임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언을 마치고 죽게 되자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슬퍼합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죽음이 너무나 신나고 기쁜 나머지 자기네들끼리 서로 선물까지 주고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악한 세상에서 나르시스트, 소시오패스들의 비율을 맞춰서 제가 얻는 이득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짓된 평온의 말을 전한다 한들 그게 저에게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저의 예언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저와 같이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모두 걸고 담대한 결단을 내리시고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어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4년도 중반까지 이르러 그 어떤 일들도 세상에 벌어지지 않고 예언들이 틀렸음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면 저는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부터 결단하고 말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예언들이 번번이 틀려도 혹시 이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하셨네, 어쨌네 하면서 구구절절하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저는 그들처럼 변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전하고도 사람의 인기를 구하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담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거짓을 전한 사람들의 말은 능력을 상실하고 이 말을 쫓는 사람들도 모두 헛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로써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는가가 온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에 관하여서는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심각한 영적 타락과 이단성과 불법적인 일들과 교회를 사칭하여 벌린 모든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바로는 결코 그 심판이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 제 채널을 한국에서 시청하시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전해줄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한국이 특히 위험한데 평온하다, 안전하다, 거짓 예언을 뿌리면서 비위를 맞출 마음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요즘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것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서 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한켠에서는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를 치는데 또 다른 한켠에서는 해외여행을 하고 골프 모임에 나가고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사고 팔고 신이 나서 희망에 가득 찬 모습을 봅니다. 유명한 경제 전문가들이 앞다투어서 글로벌 경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이들은 요즘 주식이 승승장구하니 경제가 살아났다면서 폭죽부터 터뜨리는 발언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첨예하게 다를 수 있을까요? 요즘 주식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 지표는 너무나도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금리는 상승하는데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지역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집값이 올라가고 있을까요? 그것뿐입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들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오히려 은행들이 줄지어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또 인플레이션이 이미 잡혔다면서 언론은 떠들고 있지만 왜 자꾸 페드가 그나마 어려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도록 금리를 자꾸 올리고 있으면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분도 느끼다시피 체감 실물 경기는 전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도 40파운드짜리 쌀 한 가마니가 보통 그로서리에서 19불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57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의 3배에 가깝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 미국의 대기업들도 2022년도서부터 앞다투어 대량 해고를 이미 감행했고 지금도 계속 해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률이 증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미국의 고용지표가 최고로 좋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완전 고용 상태라면서 역대급으로 경기가 좋대요. 그러나 제 주위에서 보면 미국 명문대 졸업생들이 직장을 잡지 못해서 청소일이나 식당 종업원 혹은 가게 알바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수두룩합니다. 미국에서 말이죠. 영어권 이민 2세, 3세가 예전에는 명문대를 나오면 대부분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도저히 취업이 안 되니까 식당 종업원이라도 일단 하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디 가서 자녀가 좋은 직장 다닌다고 함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대중 언론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며 떠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물 경제와 경제 지표들의 디커플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예전에는 2%대에서 지금은 6%에서 7%대로 거의 3배가량 올랐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야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사는 미 동부 지역은 부동산 매물조차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좋은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라도 하면 경쟁이 붙어서 그야말로 순식간에 팔리는 걸 봅니다. 그런데도 이런 기현상은 단지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주식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회복이라도 하는 것처럼 일본 주식들이 요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미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역 쪽은 지난 몇 년 동안 국가 부도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기업의 도산과 실업 위기로 인해서 중산층마저 기아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어느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절반은 비상금이 1,000불도 없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로 130만 원 정도도 비상금이 저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일반 사람들의 호주머니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드빚이나 개인빚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역대급으로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경제가 좋답니다. 게다가 제일 심각한 문제는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암이나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는 분들 심심찮게 보실 것입니다. 사망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언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침묵을 합니다. 마치 모두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기라도 한 것처럼 보도를 하면서 말이죠. 그러고 보니 여러분도 헷갈리시죠?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는 걸까요? 안 좋아지는 걸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왜 이런 기현상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말씀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인류 마지막 때에는 한 일에, 즉 약 7년의 환란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차마 견딜 수도 없는 그 비극적이고도 엄청난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질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 일의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6월입니다. 저는 오늘도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불과 몇 달 뒤에 많은 이들이 경제 대공황 속에서 허덕일 것이며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그 이후에 기근이 겹쳐 극심한 식량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억의 인구가 죽게 되면서 전 세계에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환난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참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이토록 극심한 혼란 속에서 증오와 분노와 두려움이 전 세계에 팽배하게 되면 민간 폭동과 대형 참사가 연이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세계 단일 정부인 짐승 정권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4년도 중반 이후에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거세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준비도 안 된 무방비 상태에서 그 환난과 두려움을 견디다 못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짐승 정부에 굴복하게 되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세상 교회는 정부 방침에 저항하지 말고 순응해야 한다라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겠죠. 그들이 항상 그래왔던 말입니다. 그 마지막 한 일에 약 7년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전 3년 반은 짐승 정권이 들어서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 3년 반은 짐승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은 무조건 거짓이다 라고 단정을 하며 이단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정확한 그 날과 그 때를 모른다고 하신 것이지 대략 어느 연도에 어느 시점이 될지조차 전혀 예상할 수 없다는 말씀은 아니죠. 단지 날짜와 시간을 모른다고 하심입니다. 오히려 같은 장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정확한 재림의 날짜 그리고 시간은 모르지만 그
그 마지막 시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7년 그 한일의 시작점에 대해서 같은 장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말씀하시면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도망하였죠.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모리 땅에 지시하신 산으로 갔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적인 시온산으로 도망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환난기가 발생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바로 그 시점부터 한일해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한일해 약 7년의 시작점은 다니엘서에도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말씀하셨던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며 거룩한 곳은 어디인지를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다니엘 마지막 장 1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다니엘은 이 세상 종말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구체적 날짜까지 언급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단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을 벌일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 날짜와 기간을 셀 수 있도록 자세히 분명히 미리 말씀해 주셨죠. 즉 이 말씀은 그 한일의 약 7년 동안의 정확한 날짜를 우리 같은 성도가 스스로 계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진실들을 깨닫고 그 마지막 시기의 날짜를 계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큰 교회의 당회장 목사들이나 교회 지도자 혹은 신학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무감각에 사로잡힌 그들은 설교 시간에 신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 말씀들을 제껴놓고 탁상공리의 교리와 세상 원리를 주절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도들의 헌금을 모을 수 있고 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만이 성령님 안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박의 참맛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말씀에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결국 깨닫지는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 이는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성경 말씀을 풀어서 오늘날의 사건들과 연관을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린다 할지라도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듣고도 결국 깨달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이 세상 권력가들이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고 그 배후의 실체와 사단의 괴계와 그 결과들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자세히 성경 말씀을 들어서 설명해 준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으로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로지 말씀에 영적인 계시 띄어진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지금 깨달아져서 스스로를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부터 1290일, 즉 전 3년반이 시작되고 또 그 기간이 채워지면 짐승정부가 세워진다. 그리고 짐승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1335일, 즉 후 3년반이 채워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대충 어느 쯤이 아니라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계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 3년반 안에 들어와 있고 짐승정부가 세워지기까지 약 1년 정도 남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의 주변 사람들조차도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현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전해주면 전혀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세상 심판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 또한 지금의 현 시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신 말씀입니다. 4,000년 전에 노아가 100년 넘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앞으로 대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자신은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고 있다. 라고 주위에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물이 자꾸 넘치니까 이걸 피하겠다고 부랴부랴 상 중턱에서 올라가다가 또 산 꼭대기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결국에 그 홍수로 인해서 세상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완전히 잠기게 되고 저희 모두를 다 멸하기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심을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 때인 한 일해 속에서도 세상이 풍지박산이 나고 인구의 반이 사라질 때까지도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심을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전혀 깨닫지 못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마지막 한 일의 7년이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현재 전 3년 반에 살고 있다. 다음 일어날 일은 경제 대공황과 핵전쟁과 기근이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나야지만 짐승 정권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정도뿐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을 풀어가면서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건 제 꿈이나 환상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선택함을 입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저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욕지거리 댓글까지 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이단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저는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함부로 막말과 조롱을 하여서 스스로의 심판을 자초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조롱하는 그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얻는 게 있습니까? 돈을 요구합니까? 인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욕을 하죠? 이거는 자신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악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운명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성령님을 회방하면서 화를 자초하려고 할까요?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 대충 날짜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일의 시작점,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시점,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일로부터 한 일회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생각해 오기를 거룩한 곳은 뭐 제3성전이고 그 안에 무슨 가증스러운 조형물이나 적그리스도가 눌러앉게 되는 것을 상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이러한 상상을 지어내면서 한일에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꾸며낸 말이죠. 성경 말씀은 오로지 성경으로만 풀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곳이 어디라고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라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우리 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삼으시려고요. 무슨 값을 치르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얻었고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직접 거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즉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도들의 몸에 선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10장 27절에 보면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미운 물건이나 그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한다는 그 표현이 영어로는 on the wing of abominations, 즉 가증한 것의 날개 위에 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의 정체가 바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가증한 것의 날개 위에 선다 라는 표현으로 구체화된 것이죠. 여러분, 의학 협회에서 쓰이는 상징 심벌, 의사, 간호사, 제약회사, 너네나 할 것 없이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비슷한 심벌을 사용합니다. 두 마리의 뱀이 서로 또아리를 틀고 있고 그 위에 날개가 쫙 펼쳐진 모습이지요.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여러분, 어떻게 더 이 형상에 대해서 이 같은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그 가증한 것의 정체에 대해서 묘사하신 말씀은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라는 것이 거룩한 우리 몸에 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성도들의 몸에 세워졌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말씀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두서없이 말하기를 이거 받으면 짐승의 표내 어쩌네 하면서 짐승 정부가 등극도 안 했는데 짐승의 표부터 모두 받아버렸다는 식으로
또 다른 미혹을 퍼뜨렸습니다. 루시퍼 레이즈가 어쩌고저쩌고 등록 상표가 666이네 어쩌네 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2021년도나 22년도에 휴거될 거라고 엉뚱한 소설을 썼지요. 요즘 그 사람들이 많이들 영상 삭제하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직까지 휴거도 안 일어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이 보이니 뻘쭘해져가지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자꾸 조롱당하니까 창피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여지껏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다른 의미에서 정말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말살하려는 사단의 괴계에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성도들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이 원리를 우리보다 더욱 잘 아는 원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엄청난 시기와 증오 때문이죠. 사단은 능력이 출중할지라도 결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운명인데 저토록 허술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다? 사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분통 터지겠습니까? 그것도 공로도 하나도 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희생 덕분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회방을 놔야겠지요. 그러려면 제일 확실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몸에다 악한 물질을 직접 넣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형질이 바뀌도록 말입니다. 형질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유전자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유전자, 특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씨를 심겨두신 그 영적인 마음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쉽습니까? 사람 안에 심겨두신 그 믿음의 유전자가 쉽게 바뀝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유전자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바로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믿음의 유전자가 타락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타락한 성관계인 간음과 음행은 죄를 몸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몸은 거룩한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다가 죄를 직접 끌어들이게 되면 성전이 무너져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에이즈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과 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럼 에이즈 바이러스가 정상인 사람의 몸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 체내에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키고 유전적 형질의 변화를 일으키겠죠. 그 영향은 다음 자손에게까지 그대로 영향을 끼쳐서 부모가 에이즈 환자이면 새로 태어난 아기도 에이즈 환자로 태어납니다. 그 에이즈는 어떤 질병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바로 후천적 면역 결핍증이라고 에이즈를 부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인간의 면역 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면역 기능이 상실되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질병이든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병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불치병인 에이즈가 창궐하는 집단이 주로 어느 집단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동성애자들이 가장 빠른 확산을 일으킨다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관하여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1장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도 구체적이고 생생한 묘사로서 그런 행위가 얼마나 추악한 가증한 음행이며 또한 그들에게 어떠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면역세포는요, 단순히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타락해 있고 악한 감정이나 분노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쉽게 병에 걸리고 전염병에도 쉽게 감염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 정부가 나서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권장하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회적 현상들은 결국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타락시키려는 사단의 계획 때문입니다.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음행을 저질러서 자기 몸에다가 직접 죄를 범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그는 한때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없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대열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타락하여서 이 같은 일에 범죄를 하면 다시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사단은 교회 안에다가 자기의 신복인 그런 거짓 목자들을 쫙 심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평생 구원이라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방만히 생각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 교회 목사들은 한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가 다시 음행과 배도로 타락을 하더라도 구원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다시 회개하면 언제든지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음행을 저질러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놓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미혹입니까? 그러나 어찌되었든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은 그런 사회적 타락에 전혀 동조를 하지 않으니 타락시킬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도 마지막 수단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천연 면역 세포들을 공격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연 면역 세포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한 우리를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지키는 보호막 같은 구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면역 체계는 설령 질병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쉽게 회복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사단은 먼저 이 면역 체계부터 무너뜨리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의 면역 세포를 대신할 수 있는 인공적인 면역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인공으로 만들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보다 선하고 완벽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니 자신들의 악한 괴계를 포장하기 위해서 세상에 미혹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 미혹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와서 활동하는 시기가 바로 마지막 한일회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땅으로 쫓겨나서 마지막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바로 한일의 마지막 약 7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단도 최후 발악을 벌이는 것이죠. 성경은 그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단이 땅으로 곤두박질 쳐버리자 이 땅의 화가 쫙 불어닥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라는 뜻은 사단에게 남겨진 기간이 약 7년 한일의 뿐이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크게 분노하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최대한 빨리 말살하기 위해서 최후 발악을 할 것임을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무리가 이미 하늘에서 쫓겨났고 땅에서마저 쫓겨난다면 그 악한 무리들은 이제 갈 곳이 무저갱과 불못 지옥뿐이 없게 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최대한 빨리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제국을 땅에다 건설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7년 동안 큰 화가 불어닥치고 계속적인 환난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사단이 최후 발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사단이 땅으로 쫓겨나서 무슨 일부터 꾸밀까요? 또 그 악한 사단의 괴계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 말씀을 2부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평온하고 안전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그 사단의 악한 계획가 이 땅에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식이 오르네 내리네 그런 것에만 염려를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전 3년 반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허송세월하면서 보낸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히 이 세상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계시로 나온 모든 예언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세상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환상이나 꿈 혹은 어떤 뉴스 기사나 재미난 이야기, 그런 사회적 현상 쪼가리들로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모든 깨달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서 죽음을 두려워 안 하고 죽음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목회자들은 자기가 잘 살려고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목회에 단기간에 성공할까? 그러한 동기에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미혹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성경의 비밀들을 그래서 엉뚱하게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지만 사람들의 싸구려 입맛에다가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온과 안정만을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복적인 신앙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한 번 사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죽음을 가장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죽음 뒤에 오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 사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죽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mcjworld.com에서 추수할 일꾼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 한일에 동안 벌어지는 사단의 모든 계계와 그 배경과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일의 남은 기간 동안 그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도 2부에서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꼭 구독해 주시고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